형, 오늘 한강 가려고 했어요. 비에 젖은 청년이 구겨진 5만 원을 첼로 케이스에 던지며 말했다. 강민수는 화를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계속 연주했다. 그리고 7년 전 자신도 똑같은 밤을 겪었다는 걸 떠올렸다. 새벽 3시 민수는 지옥의 문턱을 봤다. 끝없이 추락하는 어둠 속에서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수천 개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때 빛이 임했다. 민수야, 내 낮은 소리로 상한 갈대들을 살려라. 민수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부 주님의 부르심.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 7시 강남역 출구. 강민수는 첼로 케이스를 열고 송진을 활에 바른다. 퇴근길 인파가 우산을 쓴 채 그의 옆을 빠르게 지나간다. 민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첼로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활을 들어 올린다. 오늘의 첫 곡은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현에서 시작되는 낮은 선율이 빗소리와 섞인다. 첼로의 저음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는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다. 정말 이 소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린다는 것을. 그때 한 청년이 멈춰 선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기며 민수를 바라본다. 민수는 연주하면서도 그의 눈빛을 본다. 초점 없이 흔들리는 이미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 그리고 민수는 직감적으로 안다. 저 청년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주님, 저 영혼을 붙드소서. 민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연주를 이어간다. 곡이 끝나도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간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민수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송가만 연주한다. 청년은 그 자리에 서서 듣는다. 비에 젖어가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1시간 후 청년이 천천히 다가온다. 그리고 민수의 첼로 케이스에 무언가를 넣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선다. 민수는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청년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케이스를 본다.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 그리고 젖은 메모지. 오늘 당신의 연주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발 내일도 이 자리에 나와주세요. 저는 한강에 가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메모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낮은 종을 사용해 주셔서. 그날 밤 민수는 아내 은혜와 함께 그 청년을 위해 2시간 동안 기도했다. 왜 이부 버려진 자를 택하신 하나님. 15년 전 아동보호시설. 17살 민수는 첼로 연습실에서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손등은 어제 맞은 매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활을 잡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민수는 이를 악물고 연주를 이어갔다. 박자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강사의 고함 소리와 함께 활이 민수의 손등을 내리친다. 민수는 신음을 참는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시 활을 든다. 하지만 부어오른 손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음이 흔들린다. 강사가 다시 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연습실 문이 열린다. 뭐 하시는 겁니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자원봉사를 온 서윤희 집사였다. 50 중반의 그녀는 과거 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였다. 아이 교육에 무슨 상관입니까? 나가주시죠. 교육이요? 이게 교육으로 보입니까? 윤희 집사는 민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는다. 멍든 손등 갈라진 손가락.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민수야, 괜찮니? 그 따뜻한 음성에 민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윤희 집사는 그날로 시설장에게 강사를 고발했고 직접 민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윤희 집사는 봉사를 와서 민수에게 첼로를 가르쳤다. 민수야, 음악은 기술이 아니란다. 마음이지.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야. 어느 토요일 연습이 끝난 후 윤희 집사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너 예수님 아니? 아니요. 교회는 옆 건물에 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교회 올래? 아주머니가 데리러 올게. 그렇게 민수는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대의 첼로 반주를 들었다. 민수는 그 소리에 울었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가슴이 뜨거웠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 학생, 오늘 처음 왔다며?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단다. 하나님이요, 저 같은 애를요? 그럼.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택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거든.
목사님은 성경을 펼쳐 보여주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민수는 그날 밤 시설 기숙사 침대에서 그 구절을 수없이 되뇌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고? 나를 성별하였다고? 6개월 후 민수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다윗. 윤희 집사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다윗도 버려진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단다. 너도 그럴 거야. 메슨부 교만의 올무에 걸리다. 7년 전 25살의 민수는 거리의 스타였다. SNS 팔로워 30만, 유튜브 구독자 50만. 그의 거리 공연 영상은 매번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루 후원금만 2,300만 원. 한 달이면 수천만 원을 벌었다. 명품 첼로를 샀다. 이탈리아산 핸드메이드 3천만 원짜리. 강남의 아파트도 샀다. 고급 차도 샀다. 교회에서는 간증 요청이 쇄도했다. 민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섰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민수는 그 박수가 좋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수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재능. 은혜가 아니라 재능. 민수는 점점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새벽 기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다. 거리 공연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 집색에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아주머니야. 미안한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암이래. 생기라는데. 수술비가 좀 많이 나와서?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게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아,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구나. 전화를 끄는 민수는 달력을 봤다. 그날 밤 8시 강남 클럽 예약이 잡혀 있었다. 친구들과의 약속. 민수는 윤희 집사 생각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었다. 2주 후 윤희 집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수는 장례식장 주소를 받았지만 가지 않았다. 그날도 거리 공연 스케줄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후원금 박스를 열어봤다. 450만 원.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민수는 돈을 세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공허함이 있었다. 이후 민수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클럽을 드나들었다. 여자들과 어울렸다. 도박에도 손을 댔다. 교회는 1년째 나가지 않았다.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윤희 집사의 딸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민수 오빠 걱정하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지만 민수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주일 아침 숙취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창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간섭해? 불사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날 밤은 특별히 심했다. 새벽 3시 클럽에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쓰러졌다.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다. 가위놀림 같기도 하고 공황 발작 같기도 한 무언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공포였다. 민수는 환상을 봤다. 아니, 환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자신이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었다. 끝없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수많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뜨거워! 너무 뜨거워!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윤희 집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슬픈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집사님! 민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윤희 집사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만 남았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엎드렸다. 주님, 주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때였다. 어둠을 뚫고 빛이 비쳤다. 눈부신 빛.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민수야? 그 음성은 윤희 집사의 것도 목사님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누구의 음성인지.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떠난 것이다. 민수는 울부짖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 민수야, 내게 할 일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 낮은 소리로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치유하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들을 살려라.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빛이 점점 강렬해졌다. 민수는 빛에 압도되어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깨어났다.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날 민수는 3천만 원짜리 명품 첼로를 팔았다. 그리고 그 돈 전액을 자신이 자랐던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했다. 윤혜 집사의 이름으로 고급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차도 팔았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이번에는 낡은 첼로를 들고 3월 오후 광야의 훈련. 처음엔 힘들었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 사람 예전에 유명했던 첼로 연주자 아니야? 마이네. 근데 왜 저렇게 초라해졌지? 망했나 보네. 민수는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 기도 시간,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낮아질 때 내 영광이 높아진다. 민수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다. 성경을 읽었다. 찬양했다. 거리에서 연주할 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박수와 후원금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수는 연주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첼로를 켰다. 후원금은 모두 선교단체와 시설에 헌금했다. 자신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일상도 변했다. 운전할 때 앞차가 끼어들면 예전에는 욕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앞차의 번호판을 보며 기도했다. 주님, 저 차량 번호 1집에34호 운전자에게 평강을 주소서. 오늘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소서. SNS에 악플이 달렸던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었다. 예전에는 그걸 보면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비 오는 날도 거리에 나갔다. 사람들이 말렸다. 비 오는데 왜 나가요? 아무도 안 서 있을 텐데.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비를 맞으셨잖아요?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민수에게는 다시 정규 청중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유명인이나 팬이 아니라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노숙자 할아버지, 이혼 후 우울증을 앓는 아줌마,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 그들은 민수의 연주를 들으며 위로받았다. 그리고 몇몇은 민수를 통해 교회로 연결되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보내신 돕는 배필. 3년 전 한 선교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수 형제님, 케냐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찬양 인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수는 기도 후에 응했다. 그렇게 생전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다. 케냐의 한 작은 마을. 의료 선교팀이 진료소를 열었고 민수는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다. 첼로로 찬송가를 연주하자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아픈 사람들도 하나둘 나왔다. 그때 한 여자 선교사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김은혜라고 합니다. 30살 안팎의 그녀는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3년째 이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첼로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2주간의 선교 기간 동안 민수와 은혜는 자주 대화를 나눴다. 은혜는 민수의 간증을 들었다. 거리에서의 사역, 과거의 죄, 회개의 경험. 하나님이 형제님을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둘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메일로, 카톡으로. 은혜는 케냐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줬고 민수는 거리에서의 간증을 나눴다. 6개월 후 은혜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 둘은 만났다. 그리고 민수는 느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민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 저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는 조용히 웃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은혜는 다시 케냐로 돌아갔지만 매일 민수를 위해 기도했다. 어느 새벽 민수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윤희 집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옆에 빛나는 분이 계셨다.
예수님이셨다. 윤희 집사가 말했다. 민수야, 이제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가정을 세워주마. 민수는 울면서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두려움을 치유해 주셔서. 다음 날 민수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 자매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제게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오빠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1년 후 둘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교회 작은 예배실에서 민수가 자랐던 시설 아이들과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참석했다. 민수는 신부 입장 때 첼로로 주 은혜임을 연주했다. 눈물을 흘리며. 결혼 후 두 사람은 매일 새벽 5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 민수가 첼로로 찬양하면 은혜가 기도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 7부, 거리가 곧 성전이다. 1부의 그 비 오는 날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는 같은 자리에 나와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며 토요일 저녁 6시 그 청년이 나타났다. 형님. 민수는 화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년은 머뭇거리다 물었다. 형님은 왜 이렇게 사세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나오시잖아요. 민수는 웃었다. 앉을래요?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빚이 3천만 원이 있다고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찾겠어요.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3살에 버려진 이야기, 시설에서의 학대, 윤희 집사님과의 만남, 성공 후의 타락, 그리고 회개. 저도 7년 전에 형처럼 바다까지 갔었어요. 아니, 지옥 문턱까지 갔었죠. 그때 주님이 저를 건지셨어요. 주님이요? 네, 예수님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종교 같은 거 안 믿어요. 괜찮아요. 안 믿어도 돼요. 다만 하나님은 형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전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증거예요. 파출소 앞에 버려진 아이도 사랑하시는데 형을 사랑 안 하실 리 없죠. 그날 이후 청년 박준호는 매주 토요일 민수의 연주를 들으러 왔다. 그리고 3개월 후 민수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준호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년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형, 저도 형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축복한다, 준호야. 지금 민수의 거리 공연에는 정규 청중이 생겼다. 준호뿐 아니라 노숙자였다가 작년에 세례받은 김 집사, 이혼 후 우울증을 앓다가 회복된 정 집사, 가출했다가 돌아온 청소년 3명. 그들은 이제 민수와 함께 토요일마다 거리 예배를 드린다. 민수가 첼로로 찬양하면 그들이 함께 찬송을 부른다. 그리고 민수가 짧은 간증을 나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에필로그 스트리트 처치. 2026년 2월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와 은혜 그리고 정규 청중들이 강남역 11번 출구에 모였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민수가 첼로를 꺼내 조율한다. 은혜가 우산을 받쳐준다. 준호가 찬송가 가사판을 펼친다. 연주가 시작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선다.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때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다가온다. 찢어진 옷, 더러운 얼굴. 저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민수는 첼로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저는 3살 때 파출소 앞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윤희 집사님이 저를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를 부르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정말?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민수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거리 한복판, 비 내리는 보도블록 위에서 준호가 다가와 함께 무릎을 꿇는다. 정 집사도, 김 집사도, 청소년들도,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 몇 명도 함께 무릎을 꿇는다. 은혜가 우산을 들고 그들을 덮어준다.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제를 축복하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함께 화답한다. 민수는 일어나 다시 첼로를 든다. 그리고 연주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비는 계속 내리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길 위의 교회, 스트릿 처치. 건물도 없고 간판도 없고 화려한 시설도 없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씩 돌아온다. 민수의 첼로 케이스 안쪽에는 윤희 집사의 낡은 사진이 붙어 있다. 그 아래 민수의 송을씨. 완벽한 연주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연주는 있다. 서윤희 집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민수의 첼로는 거리를 울린다. 낮고 묵직한 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